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신 분도 있고 또 평안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주일 그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그래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고난 주간은 특별한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가?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을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한숨 못 자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지금은 없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만 있던 형벌입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들이 아닌 식민지 백성들, 유대인들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 중에 극악무도한 범인들을 처형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에게 주로 채찍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채찍을 때립니다. 근데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한 채찍입니까?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저 오늘 샘플로 만들어 올까 생각했다가 너무나 그러면 또 분위기가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루 끝에 가죽으로 된 여러 개의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끈마다 납덩어리 뼈 조각들을 탁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갈래의 그 뼈조각이 붙은 납덩어리가 붙은 채찍이 한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나가는, 피가 튀는
그러한 끔찍한 채찍인 것입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때리기 전에 그 죄수들을 들보나 기둥 같은데 손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마다 깊이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찢겨지는 살점 사이로 피가 한번이 고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채찍에 맞다가 죽는 죄수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시편의 구약성의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죠. 그 시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시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더라. 예, 등에 고랑이 파 있는 것처럼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고랑이 생긴다는 것이죠.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끔찍한 채찍을 한두 대만 맞으셨습니까? 수십 대의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에 찢긴 그냥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그것이 어떠한 채찍인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첫 번째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채찍입니다. 본문 여기 15절,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위에 보면 이게 본문 위에 14절에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 예수를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당신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죄가 없는 걸 아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이 당시가 유대 명절이었죠. 이제 6월절이 다가오죠. 유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 이제 풀어줄 거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한 강도죠. 성안을 어지럽히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라바는 그러나 영웅이었습니다. 로마와 대항했던 로마 군인과 싸우고 대항했던 민족 해방의 그러한 앞장서는 그러한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러한 바라바를 설마 놓아달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바라바를 빌라도가 끌고 나와서 예수님 옆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심은 예수님을 놓아달라 하지 않을까 빌라도는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바라바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민족 해방 운동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점점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 보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큰일 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이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죄를 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의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다같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바라바는 군중들의 그 함성과 그 요구에 못 이겨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5절에 있는 대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백성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버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목사가 또 교인들을 만족시켜주려고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또 눈치 보고 해야 할 소리를 못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책망도 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 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인 걸 믿으시죠? 네,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신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은 어떠한 채찍인가? 두 번째로 불의한 채찍이었습니다. 불의한 채찍. 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빌라도가 선포했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기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4절 다같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예, 빌라도는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것도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죄인들이 당하는 채찍질을 맞도록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악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채찍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길 구한 백성들의 그 불의한 요구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소신과 공의보다는 군중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을 한 그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 알면서도 죄인 취급한 빌라도는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불의한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죠. 멀리서 보면 예수님 양쪽으로 강도 둘이 못 박혀 있고 마치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그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채찍을 또 왜 맞았을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불의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이시죠.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도 다 나와 있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고 실제로 채찍에 맞아서 피와 살이 다 찢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렇게 채찍에 그 끔찍한 채찍에 맞을 것이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십자가에 누가 죽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시고 피가 흘리시면서도 끝까지 참아낸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한 번씩 채찍에 맞을 때마다 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왜 여기 나오죠? 어, 6절 말씀 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한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은 어떠한 채찍인가? 세 번째로 우리의 나음을 위한 채찍입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한 채찍.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아서 등뿐만 아니라 뭐 영화 보면은 그 패션이라는 영화도 보면 로마 군병이 막 뒤집어 놓고 때리다가 또 몸을 또 돌려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등뿐만 아니라 배, 가슴, 다리 온 몸이 다 채찍에 찢겨서 살점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거기다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죠. 가시면류관을 곱게 살살 씌웠겠습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확 씌웠겠죠. 그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는 피가 또 흘러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떡을 떼다가 영어로 브레이크, 부서뜨린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살이 찢기시면서 온몸이 부서지며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남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 모진 채찍을 남김없이 다 맞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유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불의한 채찍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불의의 채찍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 지옥과도 같은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채찍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다 같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유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벌을 전파하니까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뻐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고통의 채찍,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살에 걸리고 그것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겠습니까? 그것 같은 고통을 누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일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에 자존심이 오고 상처받고 에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끔찍한 채찍, 그 고통의 십자가,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살찔 다 찢기시고 피멍이 들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그걸 메고 올라가시며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일어서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 끔찍한 채찍 다 맞고 십자가에 내 몸을 다 내어주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고난, 그 채찍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깊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